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 성경을 펴시고 바이블 앱을 여셔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인데요. 제가 1절, 여러분 2절 이렇게 서로 교대로 읽으시고 8절은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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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옆에 얘기해 주세요.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세요. 우리 기독교의 어떤 핵심 그 주제 가치를 두 가지를 이야기하라면 하나는 창조, creation, 하나는 부활입니다. resurrection. 창조와 부활. 자, 여러분 성경에 가장 제일 처음에 기록된 메시지 이걸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사실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창조는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절대 설명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창조입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2000년 전. 바로 오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사람이 죽다가 살아나냐. 죽다가 살아난 일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에 있었어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납니다.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와. 예수님이 딱 명령하시니까 나사로가 이렇게 미라를 딱 이렇게 다 붕대를 감쌌는데 나오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시대에 부활이 이게 말이 되냐? 난센스다. 이런 분들이 많죠. 자,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개념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건 도전인 거예요. 챌린지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랬어요. 자,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어요. Nothing is impossible.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사람은 불가능한 일 투성이죠.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다. 그래요. 여러분 창조를 믿으면 만약에 여러분이 창조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부활도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냥 이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 이해 못해요. 아마 이 땅에서 글쎄요. 1000분의 1, 10,000분의 1, 10만, 100만 분의 1을 이해하다 갈까요? 어떤 분은 굉장히 많이 이해하고 경험하고 그러다 가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인데
창조를 만약에 여러분이 믿고 받아들인다면 부활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창조도 생명이고 부활도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자, 부활은요, 인간 스스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부활이라는 게 그거예요. 죄의 문제. 우리는 죄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하죠? 마십니다. 막 먹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슨 마약을 한다든지 취해 있어요. 잠깐 잊어버리지는 몰라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죽음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다 깨버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신 최고의 사건,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에 알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 나눌 텐데 첫 번째, 부활은 resurrection, 부활은 fact라는 거예요. 사실이다. 다 같이 부활은 사실이다. 여러분 부활이 사실인 것을 믿습니까? 믿으세요? 여러분이 다 믿는다면 저는 이제 설교가 여기서 끝이에요. 네. 아니 정말 끝낼 거예요. 네. 네. 제가 이렇게 보면 부활을 믿는다면 이런 지금 상태가 아닐 거예요. 네? 막 일어나서 막 춤을 추고 할렐루야 막 이럴 텐데 지금 제가 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는 믿고 3분의 1은 이게 믿어야 되나 막 이러고 3분의 1은 에이, 나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오늘 왔는데 뭐. 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온 분도 계시죠? 네. 당연한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이 지식의 어떤 이 파운데이션 가운데 배우고 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믿는 것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믿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믿어야 볼 수 있어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현상 세계에서는 그냥 여기서만 이런 어떤 여러분 지식이나 이런 생각으로 살면 절대 하나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여러분 설명을 해도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속에 이미 나는 믿을 마음이 없어. 그리고 여러분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괜찮아요. atheist.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 걸 내가 믿는 게 무신론입니다. atheist. 자, 믿지 않기로 여러분 작정한다면 부활도 예수님도 하나님도 결코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의 문을 살짝 열어보시고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나 한번 잘 들어보면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걸 기도하고 왔는데 여러분 예수님 부활이 믿겨지지 않는다면 한 가지를 얘기할게요. 여러분 역사는 믿으세요? 히스토리. 인류 역사는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역사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역사 필수로 공부했잖아요. 히스토리. 제가 많이 나눴던 얘기예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왔으니까 잘 됐어요. 자, 세상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BC와 AD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BC 몇 년에 무슨 일이 있었다. AD 몇 년에 무슨 일이 있었다. 그 나눌 때 그 기준이 되는 중심이 누구냐는 거예요. 중심을 잡았던 게. 이게 역사예요. 우리 기독교인이 한 게 아니에요. 인류 역사에서 그렇게 만든 기준점.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준이세요. 여기 middle, 딱 예수님. 그리고 아노 도미니, 이게 이제 로만 엠페러. 그때 이제 로마 제국이 다스렸기 때문에 라틴 말로 얘기한 거거든요. 우리 주님, 예수님이 오신 그때로부터 카운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 년도예요? 2022년인 거예요. 와, 저 조작 같은데, 이게 역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부활이 팩트인 두 가지 이유를 짧게 말씀드릴게요. 자, 세계사를 보면 부활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크리스천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받고 고통당했습니다.
AD 300 아노 도미니 예수님 오신 때부터 313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까지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핍박을 했다가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이제 인정합니다. 공인을 했어요. 그렇게 되기까지 300만 명이 넘는 over 3 million people they persecuted 핍박을 당했어요. 300만이 넘는 뭐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저 사람들은 다 정신병자다. 사악한 집단이다. 해악이다. 그래서 핍박을 했어요. 자, 그럼에도 기독교인들은 부활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고난을 당했습니다. 순교했어요, 때로는. 자, 그런 유적지가, 히스토리컬 플레이스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터키에 가보시면, 터키의 가파도기아라는 지역이에요. 우리 성경에도 있습니다. 사도행전하고 베드로전서에 보면 갑바도기아라는 좀 특별한 지명이 나오는데 거기에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화산의 어떤 이게 분출이 일어난 다음에 생겨진 지형입니다. 좀 특별한 지형인데 크리스천들이 박해를 피해서 뭘 하냐면 동굴을 팝니다. 밑으로. 이게 사실 실제가 아니라 더 이제 밑으로 동굴을 파기 시작해서 은신하며 살았는데 이 언더그라운드 시티가 있었어요. 자, 그 단면을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네. 지하 30m에서 120m까지 파내려가서 인공적인 동굴을 만듭니다. 여기에는 1200개의 방이 있고요. 최대 3만 명이 같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지하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를 이루어서 살았어요. 크리스천들이. 뭐 하면 죽이니까. 고문하니까. 그리고 무슨 안 좋은 유사시에 이제 여기를 누가 이제 발견을 해서 침입해 들어오면 다른 도시로 대피할 수 있는 지하 터널을 만들었어요. 터널이 9km. 9km면 어느 정도 되냐면 여기서 여러분 에리나 페어 쇼핑센터까지가 8.5km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하로 그렇게 연결해서. 아직도 있는 곳입니다. 이게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터키 가파도키아.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 지하 동굴에서 이 크리스천들은 평생 거기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았어요. 제정신입니까? 미쳤습니까? 누가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그렇게 버리면서까지 삽니까?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부활이 팩트인 것, 사실인 이유. 그 이유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탄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 때문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자, 인류 역사상 최초의 교회. 그 교회가 아직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에 가시면 보세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최초 교회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세족식 하셨고 라사파 마지막 최후 만찬하셨고 나중에 성령이 임하는 그 플레이스 이렇게 커요. 이게 이제 거기가 돌산이기 때문에 돌을 깎아가지고 이게 어마어마하죠. 120명 들어가면 이게 이 한쪽 면이죠. 120명이 들어가고 남을 수 있는 정말 실제 있었던 최초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교회를 다니는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들은 자기네 전통을 따라서 구약의 회당을 다닙니다. 교회는 크리스찬들이 다니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탄생했어요. 그게 교회예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 우리 교회 모일 필요가 없어요. 부활이 거짓이었다? 교회는 누군가가 얘기했을 거예요. 거짓이다. 다 무너뜨려버려.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인정하는 이 교회들, 크리스천들의 모임,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 이후에 지금 200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우리가 또 전 세계에 지금 수많은 교회 공동체들이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매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왜?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래서 부활은 사실이다. 팩트이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냐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냐? Why Jesus? Why do we believe in Jesus? 왜 예수님 믿어야 합니까? 묻는 분들. 여기 안에도 있으실 수 있어요. 끝까지 버티고 막 고집 부리고 그럴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이죠? 여러분 보세요. 왜 전 세계에 불교 제가 보니까 이제 이슬람들의 나라들은 요걸 이제 지웠지만 불교군 유교군 어느 나라든 간에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은 공휴일이에요. 호주도 모든 상점이 문을 닫는 두 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 부활절, 성금요일, Good Friday. 코스 가려고 했더니 오늘 문 닫는 날이구나. 그 다음에 뭐예요? 크리스마스. 문 딱 닫습니다. 왜 전 세계가 이토록 시끌벅적하게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을 기념하며 공휴일로 지키는가? 예수님은 실제하셨다. Jesus is real, so real. 실제하셨어요. 그것을 증명하는 게 여러분 이 사건이에요. 누가 거짓말을 가지고 이렇게 전 세계가 국가적으로 이렇게 휴가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도 부활한다. 더 중요한 거 예수님 부활하셨다. 지금도 살아계신다. 예수님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계신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자,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이 니고데모라는 아주 멋진 사람이 있었어요. 유대인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이고 프로페서, 지식층의 아주 학자입니다. 누가 예수님이죠?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이에요. 네, 오른쪽은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자기가 공부를 했는데 이게 모르겠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낮에 오면 저 우리 교수님 뭐야? 이렇게 되니까 밤에 몰래 간 거예요. 예수님 딱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 what is born again? born again, 거듭남의 비밀, 구원에 대해서 그 진리를 말씀해 주신 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 속에 있는 내가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내가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셨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를 말씀해 주셨어요. 아주 시적으로 표현했는데 다 같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중요한 단어, 키워드가 있어요. 생명과 풍성함입니다. 왜 예수님입니까? 왜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 되는가? 바로 이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인정하면 그 주님이 주시는 부활 생명과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지만 경험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 믿는 우리는 아까 말씀처럼 결국은 부활할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얘기해 주세요. 나는 부활할 것입니다. 당신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 어떤 여러분 유명한 사람 보세요. 어떤 많은 일을 이루었던 어떤 성인이나 유명인 그리고 철학자, 권세자도요. 자기가 부활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예수님은 당당하게 선언하셨어요. 내가 부활이다, 생명이다. 왜 그랬죠? 그분은 실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부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허구예요. 픽션입니다. 어쩌면 뭐 불교나 유교 같은 윤리적인 종교가 될 수 있어요. 나쁜 짓 하면 안 돼, 이런 거. 거짓말하지 마. 이런. 그러나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은혜와 여러분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지만 우리는 부활로 충만한 천국을 맛보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이 부활절에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뭐냐,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고 부활을 살아야 돼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옆에 얘기해 주세요.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세요. 세상을 사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에 목숨 걸 때가 있어요. 아마 오늘 교회 오시면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옷이 그게 뭐야? 야, 왜 바지를 입어? 너 얼굴이 그게 뭐니? 머리가 그게 뭐야? 모자는 왜 써? 왜 벗어? 아니, 밥은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우리 집안 얘기 아닙니다. 우리 집안은 밥이 늘 맛있습니다.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예. 제가 많이 하기 때문에 맛있어요. 우리 사모가 요즘 바빠요. 그러니까 간호사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우리 의료계 대부분 많이 계신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작아도 네. 그 한국의 청년들이 뭐 얼굴이 커서 뭐 줄이는 뭐가 이렇게 뭘 하더라고. 참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패완어리래. 패완어리 뭐 중국말인가 했거든요. 네. 아시는 분 계시네요, 벌써.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다. 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절대 이걸 트러스트하지 마세요.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이 밸류가 너무 높다 보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다 자꾸 고치죠. 자꾸 바꾸려고 하죠. 예. 뭐 어깨가 좁으면 안 된대. 어깨 좁은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깨가 좁다 넓다. 예. 뭐 누구네 집은 화장실이 4개인데 왜 우리 집은 하나냐? 뭐 이거부터 그게 뭐예요? 예? 화장실에 가서 뭐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 왜 빨간색이냐? 왜 파란색이냐? 또 뭐 왜 우리 집은 왜 밥만 먹냐? 나가서 외식하자. 또 어느 집은 왜 외식만 하냐? 왜 딜리버리만 시켜 먹냐? 집밥 먹자. 뭐 하여간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 서로 시험 들고. 예.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지난달에 일본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요가 강사였던 미요코상. 예. 가명입니다. 미요코가 결혼정보업체를 통해서 A라는 의사인 A씨를 소개받고 교제를 했어요. 데이트를 했어요. 네. 자, 이 미요코 씨는 A라는 분의 진실된 모습과 그 맑은 초롱초롱한 눈빛에 확 끌려서 연애를 한 지 2개월 만에, 2달 만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와, 다르죠? 자, 근데 혼인신고를 딱 했어요. 신고를 하고 나서, 이 미요코 상이 자신의 선택을 바로 후회합니다. 급히 후회해요. 그동안에 이런 코비드-19,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고 데이트를 했잖아요. 그래서 데이트하는 동안에 그 A 씨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결혼 후에 마스크를 벗은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맑고 빛나는 눈을 가졌던 남편에게 그렇게 그 매력에 끌렸었는데 마스크를 벗으니까 남편의 얼굴이 또 이렇게 치열이 이렇게 막 튀어나오고 심하게 불규칙하고 입술도 막 이렇게 두툼한
예,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 이 여자가 크게 실망하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이 여자가. 미역고는 이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불만이 터져나왔어요. 순간순간 남편에게 아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짜증을 냈어요. 결국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차가워졌고 이혼을 하게 되었다. 다 함께 멋이 중헌디 해보세요. 멋이 중헌디. 영어로 이게 뭔가 했더니 What's the name of the game? 이게 영어로 그러더라고요. 멋이 중헌디. 진짜 멋이 중헌디. 옆에 얘기해 주세요. 먼저 인간이 되세요. 여러분, 인간에 대한 그 말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인간에 대한 헬라어가 안드로포스예요.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는 위를 바라보며 사는 존재예요. 위에 누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만 바라보고 살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인간이 되라는 거예요. 앞뒤로도 얘기했습니다. 먼저 인간이 되세요. 여러분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게 되죠. 그러면 가장 큰 피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 놀라운 섭리 이걸 전혀 누리지 못합니다. 경험할 수가 없어요. 현실에만 자꾸 반응을 해봐요, 여러분. 그러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이 빅 픽처,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리차드 칼슨이라는 작가이면서 그 심리학자인 심리치료사인 이분이 쓴 책 제목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았어요. 그게 바로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라. 그리고 사실 그 다음에 문장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이 다 사소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게 다 아무것도 아닌 걸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조금 나이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 보시면 아마 여러분 너무 느낄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막 이거 아니면 나는 죽을 거라 막 문을 닫고 막 단식 투쟁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걸 죽내 사네. 소용이 없을 수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사소한 것.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최고의 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최후를 목격했던 사람들은요. 남자들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무서워서 자기가 로마 군인들한테 붙잡혀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다 도망쳤어요. 여인들이었죠. 여인들.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걸 봤습니다. 또 돌아가실 때 세마포로 덮는 것, 염을 하는 것을 다 봤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매장 방식이 뭐였냐면 이 돌 무덤에 돌산에 이렇게 무덤을 파서 아니 무덤이 자연적으로 있는 데도 있고요. 시신을 넣습니다. 그리고 큰 돌을 이렇게 굴려서 문을 닫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좀 다른 일을 했습니다. 문을 닫고요. 사람들이 뭘 했냐면 로마 황제 다음에 최고 권력자가 총독이에요. 프라임 미니스터. 로마 총독의 도장을 딱 찍었어요. 그 문 앞에 붙여놨어요. sealed. 여기 열면 다 죽어. 이렇게 sealed 딱 붙여놨어요. 아무도 접근할 수 없고 열 수도 없도록. 그리고 군인들이 16명이 4명씩 이렇게 시간마다 교대하면서 보초를 섰습니다. 그걸 여인들이 봤어요. 그리고 나서 장례의 가장 마지막 절차가 프로세싱이 뭐냐면 예수님 시신에 이제 향유를 바르는 거예요. 좀 부패를 좀 더디게 하도록 바르고 세마포를 이렇게 이제 래핑한 싸는 그런 일. 마지막 이게 장례의 가장 마지막 일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습니다. 자, 누가 갔는가? 오늘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 그 다음에 살로메예요. 살로메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이모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 예수님, 우리 아들을 나중에 예수님 성공하시면 하나는 이쪽에 하나는 이쪽에 그렇게 청탁하러 갔던 그 엄마 살로메 이렇게 3명이 갔는데 무덤에 가니까 한 청년이 영어 성경은 Angels of the Lord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6절인데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자, 우와, 천사를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들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8절. 성경 있는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무덤에서 도망치면서 무서워했다고요. 네. 서로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귀신이다 이러면서 아마 도망쳤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봅니다. 직접 예수님 보여주셨어요. 근데 믿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참 증거는 뭐냐? 부활. 자, 마가복음 16장 10절, 11절을 같이 우리 읽고 이제 마무리하죠. 같이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아멘, 아멘. 예.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지만 안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예. 들었는데 봤는데 못 믿었다. 예. 그러다가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예. 제자들을 만나셨죠. 500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보이셨죠. 예.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을 드러내 주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서서히 믿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초대교회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부활을 믿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부활을 살아갑니다. 부활을 살아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며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갑바도기아. 여러분 박해와 온갖 고난이 와도 그들은 기뻐했어요. 찬양했어요. 인내했어요. 왜? 왜냐하면 장차 그들의 죽음은 끝이 아닌 영원한 부활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아멘.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우리 기독교인 크리스천들이 부활은 가까스로 믿어요. 가까스로 믿지만 그 부활을 살진 않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 때문에 아마 오늘 여기 오셨지만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우고 막 발버둥 치는 그렇게 살지만 정작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살아가지 않는다는 외면하고 산다는 이게 뭐예요? 모순이죠. 모순이에요. 참신앙이 무엇입니까? 참신앙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부활을 사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스텝은 뭐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믿음을, 부활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믿음을 삶으로 부활을 우리의 생활로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예수 믿으세요 하면 너나 믿어라 이러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자답게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답게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안타까우실 거예요. 야, 부활이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데 왜 그 사소한 것, 이 땅의 그것 때문에 막 죽느냐 사느냐 그렇게 사냐 이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사십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사십시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복 주시고 여러분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부활과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교제 함께 하시니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부활이요 생명이요 영원한 소망과 천국을 주신 우리 그 주님을 믿고 살며 또 영광 돌리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대한민국 조국 위에 오늘도 전 세계에서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